우리 목요일 본문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프리젠테이션도 손을 못 봤어요. 성경 보고 하십시다. 연필 드시고.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 연필을 들어서 어디다 글 수도 없고, 그죠? 공부할 때는 종이 성경 쓰시는 게 좋아요. 1절만. 우리 여자분들 이거 우리 저기 수련회 가서 다 묵상했던 거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고미자 권사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라. 고미자 권사님 공개적으로 망신 나가지.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막 그렇다 진짜로 갖다 주려고. 빨리 갖다 드려. 너는 이제 고시 집안에 미움 받았어. 자, 다른 사람들도 긴장하십시오. 고미자 권사님 1절 읽었는데 유다의 왕이 몇 명이에요? 다시 읽어요. 1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몇 명이에요? 유다에? 네? 어떤 상황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잘못 쓴 거죠? 다 큐티 하셨잖아요. 강의사 안 하셨어요? 고개 드세요. 공정원에 봐봐야 얼마나 더 숙여서 봐봐요. 이 무슨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매우 보기 드문 상황, 이렇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요람은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어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죠? 고미자 원사님 어떤 왕이었어요? 큐티 안 하셨어요? 수련회 때 어떤 왕이셨어요? 아, 참 이러면 진짜 배신이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몰라요? 여호사밧 뭐 했죠? 예? 우상을 회파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래요, 고미자 원사님은. 근데 그의 아들 뭐가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이 몸이 아파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여호사밧은 상왕이 된 거예요. 무슨 형태라고 그러죠, 이런 걸? 섭정. 유다가 이제 섭정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땠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는 뭐였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럴 때는 여러분이 자꾸 고민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들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아들 누가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하니라. 왜 왕이 될 때 왜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지요? 살이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에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자, 아버지는 누구였는데요? 여호사밧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땠는데요? 다윗의 길을 갔지요. 근데 그 아들놈의 새끼는 어땠어요? 아합의 길을 갔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산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엔 동그라미 쳐놔야죠. 원인이니까. 이는 뭐라고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들였을까요? 방마다 큐티 안 하셨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막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아합은 왜 이세벨을 하고 결혼했을까요? 아합은요, 일반 세속사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부국강병의 길을 가게 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을, 자기 며느리를 아합의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까요?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며느리 얻을 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위 얻을 때 학벌, 돈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집안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에게. 구조적으로, 선천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긴다. 결혼하는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사람 얻어야 돼요? 내 믿음을 적어도 흔들어 놓지 않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자는요, 건축원금 1억 작정하면 하나요, 못 하나요? 이해 안 되시는군요, 아직도. 여자가 건축원금 1억 작정하면 합니까, 못 합니까? 합니다. 남자가 1억 건축원금 작정하면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다. 마누라 반대하면. 여자는요, 남편 모르게라도 해요. 자기가 날품 팔아서라도 해요. 그게 여자예요. 남자는요, 아무리 지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마누라가 반대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쪼다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적어도 내 신앙과 믿음을 뭐하지 않을 사람? 태클 거지 않을 여자를 찾아야 돼요. 맞벌이 다 필요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부국강병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맞이했다고요? 아합의 딸을 맞이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요, 결국 무슨 길 걸었어요? 아합의 길을 걸어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들을 게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13년 공친 게 누구 덕이에요? 사례 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는요, 이상을 따라 살아요. 이거 평생 사는데 아직도 이해 못 하시죠? 남자는 뭘 따라 산다고요? 꿈을 따라 살아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따라 살아요.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현실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꿈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뭐 하지요? 꿈꾸게 해요. 사라에는 계속 뭐 하지요? 현실 얘기해요. 현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냐 하면 누굴 통해서요? 나 진짜 재미가 없어.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여자는 뭘 보고 살아요? 현실을 보고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뭘 따라 산다고요? 꿈을 따라 살아요. 꿈을 쫓아 살아요. 남자들은 꿈을 꿔요. 여자들은 뭘 얘기하고요? 현실을 얘기해요. 이게 조화예요, 조화. 둘 다 꿈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말아먹어요.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자 중에 아주 독특하게 쓰여지는 여자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 여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대표가 마리아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아이를 낳습니까? 그게 뭐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죠. 꿈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비가일. 뭘 따라 사는 여자예요? 꿈 따라 사는 여자. 정말 대표적인 꿈을 따라 살았던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는 그 여자 존경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 말 들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뭘 얘기하죠? 현실을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에 아들을 낳아서 키워도 너한테 남편으로 줄 수 없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현실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며느리는 뭘 얘기를 해요? 꿈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거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여자를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꿈을 따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 옥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지요?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본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때에 나와 내 가정을 잊지 말아달라. 그 여자는 뭐가 됐어요? 남자가 됐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뭐가 됐어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요셉의 별명이 뭐지요? 꿈꾸는 자예요. 마태복음 하면서 얘기했죠. 마태는요, 누구의 꿈? 아브라함의 꿈. 누구의 꿈? 다윗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다. 이세벨은 현실적인 여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황당맞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리얼이 아니잖아요. 몸에다 뿌릴 향유가 100ml가 있어요. 100ml.
그 기름 한 종지에 한 병, 성경에 말하는 그 여자가 얘기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동네 그릇 다 빌려와라. 그 여자가 뭘 봤다면, 현실을 봤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 여자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요. 제가 왜 남자들에게 여자 말 듣지 말아라고 얘기하냐 하면, 보편적인 여자, 대부분의 여자들은 뭐예요? 현실적이에요. 그거 헌금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 돈 모으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했었는데.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꿈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요. 꿈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꿈꾸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꿈꾸도록, 또 꿈꾸고 또 바라보도록.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네 후손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을 조금 아까 우리는 사역자들 모아놓고 무엇을 갖는 것? 기대를 갖는 것이다. 기대를 갖는 것이다. 왜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길을 걸었는데 그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이 보게 하는 꿈보다 뭐가 더 커 보인 거예요? 현실이요. 제가 여자를 비하하거나 여자를 싫어하거나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의 구조가 남자는 뭐 하게 돼 있고 꿈꾸게 돼 있어요. 여자는 현실적이고. 그래서 한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의 꿈을 압도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해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라라고 했는데 아내랑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현실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아들 잡아 죽이면 어떻게 아들 낳으려고 그러냐? 당신 나이가 지금 100살이 훌쩍 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아브라함 좌절합니다. 모리아산 택도 없습니다. 뒷동산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비극은 그렇게 꿈꾸도록 만들어진 남자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저는 그걸 신앙의 야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야성성.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는데 아합의 집에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따라 살았던 사람 누구요? 다윗이요. 꿈의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은 뭘 생각했다고요? 그 꿈을 떠올렸어요. 그 꿈을 떠올렸어요. 이삭들이 자기 앞에 고개 숙였던 그 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다윗이 타락하지 않도록 그를 지켰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꿈. 내가 목동이고 양치기고 장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광야를 헤매고 그냥 그 똘마니들 모아서 골목대장처럼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꿈.
꿈이 없으면 사람이 타락해요. 남편들의 꿈을 꺾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들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기회와 때를 타서 그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보, 돈벌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주의 일 하시오. 애들 교육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주시오. 이래도 부족할 텐데 맨날 교회 가서 사냐, 맨날 나 혼자 버려두냐, 난 외로워서 못 살겠다, 내 혼자 어떻게 육아를 책임지냐,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도록, 꿈의 사람이 되도록. 무슨 꿈? 하나님의 꿈. 개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됐어요. 가끔 제 집사람도 제 날개를 꺾어요. 좌절하게 하고 열등감 생기게 하고 낙심케 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성경을 아니까 구박을 하죠, 오히려. 그래서 제 아내는 항상 자기가 구박당하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박당하고 산다. 내가 때로 그렇게 구박하는 이유는 그 핀잔과 잔소리로 내 날개가 꺾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 날개가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제가 날개를 접어버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의 날개를 넓게 펼 수 있도록.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당신들은 다 땡친 거예요, 남자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멘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는 남자의 날개를 꺾는다. 잔소리해서 내가 바르게 잡는 것 같고 내가 올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날개 깃털을 다 뽑아버려서 날 수 없는, 날아오를 수 없는 무능한 털 빠진 독수리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집의 딸 때문에 이놈의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 건가? 선택해야죠. 여호사밧 같은 아버지가 될 거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될 거냐? 저는 재영이에게 돈이나 땅을 물려줄 것도 없고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치고 싶고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회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뜨겁게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무섭다고 날개를 접고 웅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맞바람 쳐오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품고 날아오를 수 있는, 자꾸 도전하라고 시켜요. 요즘에 그래요. 너 다음번 휴가 나오면 이종소형 면허 따야 된다. 아빠하고 제주도 가자.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가자. 도전해라. 할 수 있다. 별거 아니잖아요. 꿈꾸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큰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아버지가 비교가 돼요. 하나는 현실 때문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던 누구요? 여호사밧. 평생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꿈을 꿨던 다윗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맥을 맺고 혼인을 해서
부국강병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건 그 부국강병의 길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 다윗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돔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남자들에게 여행 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될지 이 목요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개짓이 우리를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우리를 높게 날아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도시에 안 살고 광야에 삽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자, 금요일 큐티입니다. 1절 우리 고미자 권사님 마이크 갖고 계시죠? 읽어주십시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네 기름병을 손에 묻고 길르라 라고 수고하라. 무명의 선지자가 이름이 없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언을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내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다라고 곧 문을 열고 동안에 지체하지 말았습니다. 그 첫문은 곧 그 선지자의 첫문이 길라 나무서로 그가 밀려오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더라. 손을 들고 장관이 내가 알상에 가더니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알느냐니 이르되 장관이 당신에게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부터 다 찾으셨지요.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첫째는 왜 엘리사가 무명의 생도를 하나 택했을까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도망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방에서 이 얘기 물었더니 이제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치라고 그랬을까요? 고민을 이런 걸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진장님들이 우리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 개의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 죽지 않으려니까 도망쳐라. 그거죠. 예후에게 가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럼 예후가 이 사람을 잡아 죽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예후라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높이겠죠.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을 나에게 전했어. 내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역해서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둘 거 아닙니까? 자기 자문을 삼을 거 아닙니까?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높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엘리사는 이 무명의 선지 생도에게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왜 도망하라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 본문의 저는 핵심으로 봤어요. 왜요? 결국 예후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군대 장관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그럼 이 선지생도가 그냥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후한 상을 받고 얼마나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겠어요. 그럼 엘리사가 자기보다 이 젊은 선지자가 높아지는 게 싫어서 도망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도망하고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고난과 시험과 환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죠? 번영과 성공과 형통. 그치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병은 어땠으면 좋겠고 피했으면 좋겠고, 건강함은 주셨으면 좋겠고, 가난해지는 건 피했으면 좋겠고, 부자 되는 것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피하라는 거예요? 형통과 번영과 안정과 편안함을 피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진짜 죽게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살 수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살 수 있는가?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겁니다. 여기서 잘 살았다는 건 부자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겁니다. 만일 이 무명의 선지 생도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정치 자문이 됐든지 그 나라의 개국공신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로 살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옥 갔을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잘 살아라고 얘기하면 부자로 살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해서 저 사람 참 잘 살아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 천국 가게 살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이런 말이어야지. 저 사람 잘 산대. 근데 보니까 돈만 많아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 건강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도망해야 돼요. 안주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이 둘째 날 금요일 큐티의 핵심은 뭐 해라? 도망해라. 적용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습니다. 셋째 날 토요일 마지막 날이었죠. 셋째 날 토요일 날 우리 큐티 할 때 우리 다 방원들이 참 어려워했어요. 왜 어려워했냐 하면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했어요. 아, 이거 어렵다. 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셋째 날 이 큐티 본문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예후가 배반을 드디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하들에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가서 왕을 제거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자 보세요. 배경이 뭐예요?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죠? 누구와요?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전장에서 그러면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전쟁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15절 읽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 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자,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전쟁 중에 왕이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후방으로 나온 거예요. 치료차. 그럼 전장은 지금 장군들에게 맡긴 거죠. 그 전장의 총사령관이 누구처럼 보여요? 예후 같아요. 예후에게 맡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이스라엘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에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자, 읽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뭐가 합당해요?
이 반역이 합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장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이탈해서 누구에게 알리는, 왕에게 미리 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을 죽이러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래서 유다의 왕은 문병을 왔어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전장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대거 몰려옵니다. 많은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파수꾼이 그걸 보고 임금님에게 임금님 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전쟁에서 이겼나? 그래서 철군하나? 그래서 파발을 보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기 위해서 뭘 보내요? 파수병을 하나 보내요. 보내서 뭘 물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의 의미는 뭐예요? 이겼냐? 전쟁이 끝났냐? 길라 라못을 지켰냐? 이 얘기죠? 물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자, 그 파발이 와서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무슨 말 물은 거예요? 이겼나요? 전쟁이 어떻게 됐죠? 예후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 전쟁에 이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상관이야? 똑같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왕은 전쟁에 이겼냐라고 물으러 보냈고, 그래서 파발은 가서 전쟁에 이겼느냐라고 물었는데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판국이 전쟁이 무슨